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이라는 주제로 그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라는 중심에 있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히브리 본문에 하아담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아담이에요. 하라는 건 정과사 덜을 가리키고 아담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자면 그 사람이겠죠. 그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뭘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에도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은 동일하게 그 사람이에요. 똑같이 히브리어로는 하아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그 사람이겠죠. 그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사람을 가리켜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어떤 한 남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누구와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하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는데 그 흙이라는 부분 속에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민, 하, 아담아. 미니까 프람이죠. 몸으로부터 그 땅에 아담아라는 건 땅이라는 얘기예요. 땅인데 그 땅으로부터 흙을 취했어요. 이 흙이라는 말 자체가 흙이라는 말 자체가 아파르죠. 그렇죠? 아파르 먼지라는 거죠. 흙인데 먼지예요. 생명이 없는 그런 먼지, 재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즉, 그 땅으로부터 취해진 흙을 가지고, 아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땅이라는 의미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그 지, 그리고 1장 2절에서 그 땅이라는 말 속에 그 땅과 똑같은 말인데, 이 지와 땅이라는 말과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아와는 전혀 다른 히브리어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에레츠예요. 에레츠라는 땅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아담아라는 땅의 개념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기로 보자면 어떤 의미냐면, 아담아는 에레츠보다는 어떻다? 개념이 작다. 우리가 지구를 얘기하는 에레츠를 얘기한다면은 아담아는 에레츠보다는 작은 개념인 어떤 경작할 수 있는 일부의 땅이고 그 땅이라고 붙인 거예요. 하라는 거죠. 그 땅이라고 붙인 거죠. 그리고 이 지구라는 개념 자체도 에레츠라는 말 자체도 그냥 보이는 지구가 아니라 약간 반대 개념의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을 가진 에레츠예요. 즉 에레츠가 땅이라면 하늘은 샴마임이라고 해서 반대되는 개념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라는 개념은 보이는 땅과 하늘의 개념도 1차적으로 있지만 중요한 건 영적인 개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늘의 개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뭐예요?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 또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은 타락한 인류 역사를 가리키기도 해요. 인간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런 개념에서 에레츠를 또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요?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은하 가운데, 또한 태양계 가운데서 지구라는 이 땅덩이 가운데서 뭐예요? 민하 아다마, 그 땅,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파종하기 위해 경작할 수 있는 땅, 그 땅에서 취한 게 바로 뭐예요? 아판을 하는 거죠. 아판.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는 믿는 자들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천하라는 개념은 이 모든 우주 만물보다 귀한 것이 각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민하 아다마라는 그 원문 자체가 한글 성경에서 빠져 있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민하 아다마. 그래서 민하 아다마라는 그 개념이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취한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취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것, 사람을 만드셨다는 그 만드셨다는 말 자체가 마라라는 말 이전에 아싸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건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냥 뭐예요? 유에서 유창조. 쉽게 말하면 타락한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을 만한 존재를 찾다가 한 존재를 찾아가지고 뭘 집어넣으셨다면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생기, 살아있는 기운이라고 해서 네슈마라고 하는데 네슈마라 자체가 불어넣다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뭘 만드셨다면 생명을 네페슈 하야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이 생명된 존재가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 데려다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5장에도 보시면 창세기 5장 1, 2절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 1절 2절 말씀.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아담 있잖아요. 아담 자손의 계보할 때 그 아담이요. 그냥 아담이에요. 사람 이름을 써 고유명사의 아담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는 거죠. 사람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리고 그 사실도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그냥 아담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냥 아담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름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의 개념 자체가 원래는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사람이지 타락한 사람으로서의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진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으로 지으셨겠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남자, 여자라는 개념이 그 어떤 거예요? 여자라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 말씀의 씨가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이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중요한 건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에는 어떤 공백이 있었을까요? 창조된 땅 자체가 처음부터 혼돈, 공허, 그 다음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태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는 어떤 공백이 있었겠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천지가 나중에 그게 6천 년이 됐는지 1년 됐는지 아니면 1억 년 됐는지 10만 년 됐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세월 가운데 그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한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락한 인간의 심령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요런 개념 자체에서 우리가 볼 때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 자체도 상당히 보이는 남자나 보이는 여자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가 상당히 큰 곡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볼 때에. 여기서 창세기 1장 2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도 그렇고, 창세기 1장 27절, 그 다음에 2장 7절에서 남자라는 말이 있고, 여자라는 말이 있어요. 남자는 자카르라고 해요. 자카르. 자카르라고 하는 명사도 있고, 여자는 네케발. 자카르, 네케발. 자카르, 네케베라고 하는데, 이 자카르, 네케베가 어디서나 쓰이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남자하면 이슈라고 하고, 이슈. 그 다음에 여자는 이샤라고 해요. 이샤라고 하는데, 이샤라고 하는데, 달라요. 그냥 이게 이샤, 이게 여자고, 이게 남자예요, 이샤. 일반적인 남자, 여자 이렇게 쓰는데,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에서는 자카르와 네케바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자와 여자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자카르라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자카르라는 동사에 나오는데, 이 자카르는 뭐예요? 기억하다. 기억하다는 뭐냐면, 신명기 32장 7절에도 무슨 말씀이 나오면, 무슨 말씀이 나오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할 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양대를 생각할 때 그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기억하라에 해당하는 게 이 자카르예요. 뭘 기억을 하냐면, 이 기억하는 거는 기록하다라는 말과 동일시됩니다. 기억하다는 건 기록하다는 말과 동일입니다. 예. 매우 중요한 사실이나 사건이나 또는 글이나 말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하다는 개념이에요. 메모라이즈는 그런 개념인데, 중요한 건 어디에 기억을 할까요? 마음, 신령판. 기록하라는 의미가 바로 자카르예요.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자카르라는 명사예요. 이게 말씀의 발음은 동일한데 몸이 달라요. 동사형과 명사형. 그렇다면 남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무엇을 기억하는 건가? 말씀을. 생명 말씀을 기억하는 존재, 또는 생명 말씀을 기록하는 존재. 기록. 그렇다면 남자라는 존재는 생명의 말씀, 천국 말씀이죠. 생명 말씀, 천국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에는 천국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씨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말씀에 씨가 있는 존재가 누구다? 남자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런 존재예요. 와, 그러면 여자는 어떤 존재일까? 말씀의 씨가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나카브라는 동사에서 나온 게 네케바인데, 이거 뭐냐면 뚫다 또는 뚫려
있어요. 뚫려 있다. 그리고요, 뚫려 있고, 그리고 뚫려 있기 때문에 마음 신경판에 뚫려 있어. 그러면 어떤 존재일까? 네?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 마음이 어떻다? 공허하다, 뭐 그런 말들을 할 때, 그 뭐가 있어요? 뭐가 이게 공허할 때는 뭔가 뚫려 있는 거 아니에요? 채워져 있지 못하고 허무한 거 아니에요? 뚫려 있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허무, 공허라는 개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흑암의 기품이 있다는 그 흑암의 기품이 있다는 것도 뭐냐면 끝이 없다는 거거든요. 계속 퍼부어도 끝이 없는 무적행 같은 토흠. 그 무적행 같은 그 무적행의 개념을 똑같이 쓰는 단어가 거의 그대로 쓰고 있어요. 아무리 퍼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처럼. 그런 개념이거든요. 뚫려 있어요. 뚫려 있으니까 말씀을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자예요. 그러면 여자가 여기서 제가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남자 여자의 개념이 어떤 단순히 보이는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자카르 네케베 자체가 이씨와 이씨자를 썼다면은 그냥 보이는 남자와 여자라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자카르나 네케바 자체가 그런 의미로 쓰용되어 있지 않아요. 영어 사전 용례를 다 뒤져보고 해봐도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측면의 남자와 여자를 그런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 속에 남자와 여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사람 속의 말에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그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남자, 그 여자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정관사 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쓰는, 그 다음에 자카르나 네케바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보이는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 인식의 개념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바뀌어야 돼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차이점을 봐야 돼요. 말씀의 씨가 있다 없다라는 거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그 말씀을 깨닫는 건데 그 말씀 내 안에서 죽여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예요. 우리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남자가 돼야 돼요? 여자가 돼야 돼요? 보이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말씀 안에서 신령한 남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3장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창세기 6장 넘어갈게요. 6장에서 노아 방주 사건 이전에 어떤 상황이 나타났냐면, 창세기 6장 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자,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그쵸? 딸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아들들만 있고 사람에게는 딸들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아들들만 있고 사람에게는 딸들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르사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존재들은 다 뭐예요? 아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존재들은 뭐예요? 다 여자인 딸 중에 여자 딸. 사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했죠. 타락했으니까. 뭐냐면 결과도 이런 거죠.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생명된 존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떠나버리게 되면은
분명히 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드신 존재가 사람이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된 존재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생긴 말씀이 떠나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흙, 먼지, 아무런 생명된 가치가 없는, 말씀이 없는 존재, 그냥 사람인 거예요. 보이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시편 49편 12절과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이는 건 사람인데 짐승인 거죠. 타락했으니까. 말씀이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못한 존재들 사람, 보이는 건 사람이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짐승인 거죠. 그래서 이 짐승 같은 여자, 사람에게는 뭐만 나요? 말씀이 없는? 딸만 낳는 거예요, 딸만. 그렇잖아요. 이게 보이는 남자, 여자 생각했다면, 아니, 우리가 딸도 낳고 아들도 낳으셨죠, 집사님. 그렇잖아.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무식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도 보면, 성에서 말씀,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남자, 여자의 개념이 그냥 보이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말씀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진짜 참 남자는 누구일까? 요금 4장에 보시면 누가 나와요? 가장 유명한? 요금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근데 뭐 우물선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뭘 물어보시냐면 남편 데려오라고 했어요. 좀 약간 상황이 엉뚱해요. 황당한 질문이에요. 남편 데려오래. 그 남편이 원래 이미 6번째 남자가 지나가고 5번째 남자가 벌써 지나가고 6번째 남자가 같이 살고 있어요. 됐죠? 근데 나는 남편이 없다 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죠. 그렇죠? 자, 그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는 건 뭐냐면, 야, 이 땅에 보이는 남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나 깨닫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 말이 거짓말이든 거짓말이 아니든 간에 예수께서는 그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내가 바로 그러다 하시면서 참 신랑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참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다른 측면을 볼게요. 그렇다면 이 아담이라는 존재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아담이라는 존재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는 원래 어떤 거냐면 약간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흙인, 아파를 먼진 사람이 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쵸? 근데 여기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이거는 그 네슈마 자체가 불어넣다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다. 불어넣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된 존재를 만드셨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여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여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여자는 흙이에요.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서, 우주 만물 가운데서, 태양계 속에서, 우리 인학 가운데 태양계 속에서, 지구라는 이 지구 따른 행성 가운데서, 하아담아, 하나님이 경적할 수 있는 땅, 즉,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택하셨어. 그쵸? 거기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남자는? 남자는 남자? 그렇죠. 말씀을 불어넣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타락한 인류 역사는 누굴 만나야 돼? 진짜 참 남자인 신령한 신랑이신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던 표면적인 이해보다는 표면적인 것도 필요해요. 표면적으로 필요한데
그 표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것,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이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땅에 속한 글을 통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 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을 통해서 또는 영어를 통해서 모든 알파벳, 모든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심리 함께하지 않냐 타락한 인류 역사였구나. 그 가운데서 각자 나를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택하셔가지고 뭘 만드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되게 했다. 즉 신령한 난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뭐예요? 우리의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그러한 존재, 그러한 역사. 쉽게 말하면 생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심리 함께하지 못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이 에덴 동산 다스리고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타락했잖아요. 말씀이 떠난 거잖아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잃어버린 존재가 됐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게 뭐예요? 복락원이에요? 신락원이에요? 에덴 동산 잃어버린 그것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신락원을 요한계시록에서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드는 창세기 2장 17절에. 그렇죠? 그 따먹게 만드는 상황 자체가 복락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락원, 신락원을 복락원 만드는 과정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 본질. 여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 되는 거. 여자가 남자 되는 거. 달이 있어요, 달. 달은 뭐예요? 태양빛이.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나요? 태양빛을 받아서 그걸 반사하는 거죠. 그러면 해는 뭐예요? 자체 발광하는 거잖아요. 그쵸? 해는 뭐예요? 시편 84편 11절에 해는 태양이라고. 즉, 이 해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해요라고 했죠. 말씀하셨죠. 비유하셨잖아요. 그러면 달은 누구? 자, 하나님이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그다. 어떤 거냐면 창세 때부터 말씀하여 그다. 즉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걸 또 나는 아버지다라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보이는 하나님을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보이는 하나님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해다 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자체 말씀의 씨가 없으니까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은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씨이고 여자는 가치로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에서 13장에서 18절부터 2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있는데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그 다음에 옥토 같은 마음밭이 있는데 천국 말씀이라는 씨를 받아서 길가와 돌가와 가시와 엉겅퀴밭은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전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옥토 같은 마음밭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 열매를 맺는 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는 자니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전부 다 타락한 말씀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류 역사는 다 밭이에요. 여자는 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 밭이 어떻게 돼? 아까 아담은 뭐예요? 경작할 수 있다. 경작할 수 있는 땅이라고 했죠. 경작을 해서 가시형광기 돌 전부 다 갈아내고 씨가 떨어졌을 때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찾으신 거지. 그 마음밭을 찾으신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딱 택해서 말씀을 받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그 과정들이 전부 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치신 거죠. 여기 오신 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딜 보시냐면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누가 누구? 남자와 네.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드셨다고 됐는데 보니까 5절 말씀 보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부모를 떠나서 사람이 아내와 하여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될지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네? 아니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요? 여기 아내는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남자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2장 24절 찾으셨죠?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사람은 누구? 남자죠. 근데 여기서 연합이란 말이 나오죠? 연합이란 말 자체가 다바크인데 이 다바크는 말이 뭐냐면 다바크란 말 자체가 어떤 거냐면 찰싹 어떡하다? 달라붙다. 찰떡같이 달라붙는 그런 개념이에요. 찰떡 그거 하셔야 되는데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찰싹 달라붙는데 완전히 바짝 엉겨붙어서 어떻게 돼요?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그게 연합이에요. 그게 다바크예요. 자, 그러면 연합이라는 뭐냐면 자, 실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자가 대상일까 아니면 여자가 대상일까? 자, 우리가 바짝 엉겨붙어서 찰싹 달라붙어야 되는 존재는 누구예요? 여자가 누구에게? 남자에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의 씨가 어디 있어? 그쵸? 생명의 말씀 씨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타락한 인류 역사는 누구한테? 우리가 정말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 여자 결혼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만 보지 말아야 돼요. 물론 표면적으로 그거 맞아요. 근데 그 표면을 통해서 그 가정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면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참신랑이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말씀에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가 돼서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변화 받을 때까지.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런 측면에서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가 된 존재. 고전 6장 17절에 보냈어요?
주와 합한 자는 뭐라고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즉 우리는 주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한 영이 되는 것 자체를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결혼 제도예요. 본질은.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보이는 남자가 아니라 보이는 여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의 주도권을 보이는 아내가 붙잡고 있어.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은 그 아내가 남자인 거예요. 신령한 남자.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씀의 세계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정, 말씀으로 연합된 한 가정 자체는 뭐예요? 사람이 말씀이 없는 존재가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결혼도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혼도 말씀 안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혼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 안에서 결혼했다면 이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억지로 갖다가 모세에게 막 뭐라 해가지고 이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혼 얘기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딱 들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결혼의 본질이 이거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성경을 몇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62장 4절 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는 말씀이 납니다. 내 땅이 하나님께서 내 땅이 결혼한 바 된다. 결혼한 바 된다라고 이사야 46장에서 지금 4절 죄송합니다. 이사야 62장 4절 5절에서 말씀합니다. 땅이 결혼한 바가 된다. 땅이 결혼한 바가 된대요. 무슨 얘기예요? 땅이. 제가 그랬잖아요. 땅. 이 땅이 뭐였어? 아까 아담아 그 땅이죠. 그리고 물론 이 아담아는 뭐의 일부예요? 에레츠라는 그 큰 땅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땅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뭐라 했어요?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에 있다. 그런 존재. 그 땅이 결혼했어. 무엇과? 말씀과 결혼한 바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땅 자체가 이 아담과 같은 우리 존재가 말씀이 없는 존재가 누구와? 하나님의 말씀과 결혼한 바가 되겠다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청년인 처녀와 결혼한 같이 또는 내 아들들이 너를 뭐하겠다?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누가 결혼은? 여자가 누구와?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개념이에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뭐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예요? 신랑이죠. 여기서 신랑은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례 요한이. 그럼 신부는 누구야? 타락한 인류 역사잖아요. 인류 역사. 그렇죠? 여자 같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굴 찾으러 오신 거예요? 신부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2장에서 뭐가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신랑 신부는 누구야? 그냥 말씀의 씨가 없는 여자야. 다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잖아요. 원래 그 혼인 예식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고 우리는 전부 다 신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잔치가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손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 말씀인데 19장 7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됐다고 했죠. 근데 그 아내는 누구일까요? 성도라고 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전부 다 신부인 거죠. 모든 성도는. 남자든 여자든. 근데 그 성도를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 54장 5절 6절에도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타락한 인류 역사는 신부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뭐예요? 누굴 찾아야 돼? 누굴 만나야 돼?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말씀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을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도 결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결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예언. 마지막 때 누굴 만나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복을 받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 그렇죠? 아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7절에 어린 양이 혼인 계약에 있으니 그 아내니까 어린 양의 아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볼게요. 9절 말씀.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 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 그렇죠? 자, 이 어린 양은 초림 때 어린 양이에요? 재림 때잖아요. 왜? 초림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초림 때는 암노스 보라 사상자를 증오하는 어린 양이다 할 때에 근데 암노스예요. 근데 여기서 어린 양이 아니 할 때 이 어린 양은 뭐냐면 암노스가 아니고 아르니온 재림주 어린 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 되지 못하면 재림주를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결혼은 재림주를 만나는 일입니다.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남자 여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참 신랑이신 재림주이신 예수님. 그렇죠?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8절에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다시 나타나겠다고 했잖아요. 믿는 자들 중에 간절히 나를 찾고 바라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재림주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겠다 했어요. 신령한 신부에게만 나타나신다는 거죠. 준비된 자에게. 옥토 같은 마음 있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셔서 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먼 구름 잡듯이 뜬구름 잡듯이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찾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깨달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진짜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신령한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과 하나가 돼서 한 영이 돼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결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하나 되는 신령한 결혼을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심령판에 기록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마음판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남자가 되는 아버지의 구원 역사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